여러분들 한 그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구멍난, 조그맣게 구멍난 어떤 제방, 뚝방이 있었는데 그 뚝방에 손으로 이렇게 막아서 말을 구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네덜란드의 한 작은 마을이었는데, 바닷가 마을이었는데 거기 한스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친구가 학교 끝나고 이렇게 집에 돌아오는 길에 조금만 그 제방에 물줄기가 막 이렇게 솟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거 큰일 나겠다 해서 자기 힘으로 그 조그마한 구멍, 이만한 구멍에 자기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서 막아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만했던 구멍이 점점 이렇게 커져갑니다. 급기야 이 친구는 손가락 대신에 이제는 주먹을 넣습니다. 또 주먹으로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온 팔을 다 넣어서 어깨로 다 해서 그 물이 나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물로 인해서 그의 팔은 점점 싸내려져 갑니다. 그리고 또한 힘은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그럼 워낙 외진 곳이니까 사람들을 지나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 이제 밤이 으슥해졌습니다. 학교에서 분명히 돌아와야 되는데 자기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걱정된 부모,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하고 바로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같이 자기 아이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저쪽에서 그렇게 힘쓰고 애를 쓰고 있는 자기의 아들을 보고 그를 구해냅니다. 자, 만약 이 친구가 조그만 그 구멍으로 따르는 그 틈새를 보지 못했다면, 아니 보고서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다면 어쩌면 그 마을은 온통 물바다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처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한스의 이런 그 용감한 행동이 바로 그 마을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한스는 마을을 구한 용감한 영웅으로 바로 떠올랐습니다. 자그마한 틈새랄지라도, 이만한 틈새랄지라도 그 모두에게 자칫하면 어떻게 된다? 큰 위기를 안겨줄 수 있다라는 교훈을 바로 이 이야기에서는 얘기해 줍니다. 자, 여기에 또 다른 틈새 그 공략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해외에 나와서 가장 많이 먹은 음식이 뭐냐 뽑는다면, 가령 그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제일 많이 드셨습니까? 해외 나오셔서. 물론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아마 이 음식은 대부분 공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라면입니다. 지금 해외 나와서 한국에서 이렇게 먹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정말로 많이 먹어보는 음식이 라면입니다. 자, 근데 이 라면의 이름 보니까 참으로 다양합니다. 저희들이 H마트 나가잖아요. 나가면은 왜 이렇게 라면이 많은지, 처음 무는 라면들, 첫 해보진 라면 이름들이 새록새록 많이 쌓이는 걸 보곤 합니다. 그래서 눈이 동그래져서 막 그 백에 막 담습니다. 자, 이 많은 라면들 정말 다 소진될 것인가? 그렇게 할 정도로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라면은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 자, 그러나 이런 라면 회사들의 조그만 어떤 틈을 이용해서 틈새 라면이라는 이름으로 5년 만에 여러 개의 꽤 많은 체인점을 가지게 된 어떤 라면 전문점 이야기를 접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라면은 청양고추를 넣는데요. 그래서 한번 딱 먹는 순간 입에 불이 나서 웬만한 사람은 먹지 못할 정도로 맵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한번 입을 대본 사람은 그 맛이 잊혀지지 않아서 또 다음에 된다고 그럽니다. 바로 그런 맛 때문에 이 라면이 대박이 났습니다. 자, 매운 라면, 매운맛으로 라면 시장계를 바로 접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름 지어진 것이 틈새 라면입니다. 또한 이 틈새 라면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틈새 라면이라는 이름으로 봉지로 또 출시돼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농심, 그죠? 삼양, 오뚜기. 자, 이런 데가 다 뭐예요? 그 라면 큰 회사들이란 말이에요. 자, 거기에서 온갖, 팔도 같은 온갖 그 라면, 그 회사에서 라면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틈을 이용해서 바로 이 한 사람이 바로 성공한 케이스. 자, 근데 여기에 보니까, 오늘 보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간 사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다윗성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걸 보고 너무 기쁘니까 자기 옷이 다 벗어지는 줄 모르고 신나게 춤을 추고 있는 그 다윗. 그런 다윗에게 깔짝깔짝깔짝거리면서 왕이 채통도 없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렇게 춤을 춘다고 하나님과 다윗 그 관계 사이를 이게 틈새를 만드는 바로 사울의 딸 미갈. 그렇지만 자신의 행동은 바로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조그만 어떤 틈새도 허용하지 않았고 축복된 생애를 살았던 그 사람. 바로 다윗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이 기록된 이 6장은 바로 다윗 왕의 전성기 시대에 기록된 전성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윗 왕 가장 넓은 영토, 재물, 그리고 그러면서 호평 성대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는 조그만 틈새도 허락지 않고 굳건하게 그 모든 걸 지켜나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봅니다.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은 참으로 다양한 틈새들이 있어가지고 불필요한 누수 현상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경우를 제 자신도 느끼곤 합니다. 자, 모두가 다 하루 24시간이라는 똑같은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일 우리가 2시 예배 시작했으니까 토요일 2시부터 오늘 주일 2시까지, 그죠? 24시간 동안 여러분 시간을 한번 종이에다가 빽빽히 한번 써본다면 내가 2시부터 몇 시까지 뭘 했고 그 다음부터 뭘 했고 여러분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 본다면 24시간 여러분 채워질런지요? 아니 수요일 2시부터 목요일 2시까지 여러분도 그렇게 또 한번 세본다면 정말 24시간이 빽빽하게 채워질런지요?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24시간의 시간을 보냈지만 막상 그걸 기록해 보면은 꼭 몇 시간이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경험합니다. 바로 누수 현상이 어디선가에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A나 B나 똑같은 급여를 받습니다. 똑같은 급여를 받는데 누구는 그거 가지고 또 다른 아름다운 풍상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또 누구는 똑같은 급여를 받아도 늘 없습니다. 바로 차이가 뭘까? 어느 틈에 보이면은 틈새가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조금씩 새어나간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그 틈새를 메꾸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어쩌면 더 큰 곤란, 큰 고통, 큰 아픔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틈새로 지금 물이 조금씩 새고 있는데 새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사실은 어쩌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히 다윗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모든 조그만 틈새를 나의 삶 속에서 일하는 조그만 틈새를 한번 메꿔 나가는 그 지혜로움을 배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더 이상 후회가 없는, 더 이상 우리 삶에 누수가 없는 풍요로움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이 조그만 구멍으로 틈새로 다 잃어버리는 일, 바로 그것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가 있는 이곳이 천국이고 또 천국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서 맥과의 그 틈 하나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긴 틈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긴 틈이 생긴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긴 틈이 있다면 물론 우리가 참 만족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만족을 얻으려고 무언가를 우리가 찾아 놨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쉬는 말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우리도 그 무언가의 그 만족을 찾기 위해서 어딘가를 계속 헤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한
조그만 일에도 어떤 공포와 염려에서 우리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공포와 염려에서. 또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틈이 이렇게 벌어지면 모든 인간은 두려워서 본능적으로 어떤 거에 숨으려고 한다는 것. 그 어떤 것, 그것이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그 두려움을 커버하려고 노력하든 아니면은 내가 모든 지혜롭게 대선에서 지혜에 관련된 많은 서적을 읽음을 통해서 아니 어떤 내가 명예를 가짐을 통해서 그 자체에 숨으려고 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순간에 그죠? 두려우니까 뭘 했어요? 가장 먼저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나도 모르게 두려우면서 무언가에 대해가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틈, 그럼 어떻게 발생하는 걸까? 발생하는 원인이 뭘까? 바로 우리가 조금 얘기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면은 손쉽게 그 틈이 어떻게 생기는지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틈이 생겨서 나무 뒤로 숨었던 이유, 그것은 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한 그 불순종에서 그걸 우리는 죄라고 그러죠. 그죠? 불순종에서 그것이 시작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참으로 이상하게도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를 자꾸 만들면 틈을 자꾸 만들어 놓는다는 게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자꾸 틈을 이렇게 벌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눈의 죄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보게 만듭니다. 또한 입술의 죄는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자꾸 차단시킵니다. 내 마음, 이 가슴으로 짓는 이 죄는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나의 뜨거운 이 사랑을 모든 걸 완전히 잃어버리도록 바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 선지자. 오직 여러분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이건 뭡니까? 세퍼레이트 했다는 거예요.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갭을 뒀다는 거예요. 자꾸 분리되는 거예요. 뭐가요? 너희 죄악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평안과 축복의 문이 많이 닫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전에 뜨거웠던 그 사랑의 고백이 더 이상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일반 종교의 신앙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물론 우리가 이걸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독교 신앙과 다른 종교의 신앙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물론 여러 가지 이론을 쭉쭉 얘기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바로 그거잖아요. 다른 모든 종교는 신앙인들, 즉 자신이 그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시작됩니다. 나 자신부터. 그래서 내가 갖춰야 할 어떤 자격, 어떤 방법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 나눕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신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즉 나에 대한 어떤 자격, 어떤 조건들을 항상 먼저 낼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령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끝없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끝없는 고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마다 목욕을 제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는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찾습니까? 바로 신을 찾아 나가고 신께서 뭘 원하는지를 찾아 나가는 것이 일반 종교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는 어떠합니까? 기독교는 사실은 내가 찾아가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것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우리가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단 말이죠. 또한 돼지 우리에서 나는 그 냄새처럼 각종 온갖 그 냄새로 썩는
그 냄새가 코를 찌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 그의 백성을, 나를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꼬질꼬질하면 꼬질꼬질한 그 모습 그대로, 그 악진하면 악진하는 모습 그대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품어주시는 그분,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우리 잘 알잖아요. 비유, 양의 비유, 그죠? 드라크마 비유,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온다는 것. 근데 양의, 그죠? 그 양 한 마리가 어떻게 잃어버렸어요? 목자가 양을 획 집어 던졌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양 스스로가 목자를 떠난 거죠. 탕자가, 둘째 아들이 자기 스스로가 아버지를 떠난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찾도록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찾고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드라크마를 이 여인은 찾도록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닌데, 내가 주님을 찾아서 교회에 나왔는데, 내 스스로 교회에 나왔는데, 그래서 난 주님을 만났는데라고 우리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만히 우리를 돌이켜보면 그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사실은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고백이 우리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틈새를 누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막아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틈새를 메꿀 수 있는 어떤 길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뿐입니다. 그 이름 예수. 구원을 주시는 그 이름. 여러분, 그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메꿀 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거룩한 모임과 나 사이의 그 갭입니다. 그 틈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모임이 뭐냐? 우리가 거룩한 모임이 뭐냐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뭐냐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 우리가 교회는, 그죠?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내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내가 부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가 누가 부릅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을 가리켜서 우리가 교회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건 건물은 뭐예요? 이거는 예배당인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교회, 크리스찬들이 모임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거룩한 모임이다 그래요. 사실 우리가 거룩합니까? 여러분 거룩합니까? 사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칭해 주셨어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나한테는 냄새가 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냥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 비록 한 사람 한서 볼 때는 다 온전치 않은 것 같아도 주님께서는 그 온전치 않은 우리들을 가서 거룩하다 하셨고 그들이 모인 모임을 우리는 거룩한 모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모임에 자꾸 틈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자꾸 틈이 생깁니다. 크리스찬과 크리스찬 사이에 자꾸 틈이 생깁니다. 교회와 교회 간에 자꾸 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틈이 벌어지면 영적 성장에 적지 않은 장애를 가져옵니다.
지난 90년대 이후로 그리고 21세기 들어와서 한국 교회, 캐나다 교회, 미국 교회 이런 성장의 통계를 조사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관들의 발전 내용들을 그냥 읽어보면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표현들이 뭐가 있냐면은 다 크리스찬의 숫자가, 기독교의 숫자가 날로 감소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저희 교회 속해 있는 우리 남침역 교단만 봐도 저 남침역 교단에서 그 교인 수를 체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고 교회가 증가하느냐 성장하느냐 안 하느냐의 기준은 뭘로 보냐면은 침례를 받은 사람들 몇 명이냐를 보고 상당 따집니다. 근데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기독교 숫자가 감소되고 있다. 그렇다면 감소되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유를 또 연구합니다. 그 기관들이. 이유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기관들이 한국교회, 캐나다, 미국 여기서 나오는 비슷한 공통된 얘기가 뭐냐면은 각각의 교인과 교인 사이에, 크리스천과 크리스천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틈이 생기는데 이 틈이 왜 생기느냐 봤더니 각자 교회에 맞는 사람들끼리 소위 말하는 끼리끼리 뭉치고 모여서 자기들만의 어떤 새로운 교회, 어떤 새로운 파, 자꾸 뭐 A파, B파, A그룹, B그룹 자꾸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왜 만들어가느냐?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역시 사신들이 생각하는 즉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추구하고 있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누가 존재해야 돼요? 교회가 존재해야 되고 옆에 있는 성도가 존재해야 되고 형제가 존재해야 되고 자매가 존재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던 얘기입니다. 이렇게 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 나와 색깔 같은 사람들이 자꾸 모이게 돼서 그렇지 않은 사람과 자꾸 등을 지게 되고 그 자연스럽게 이것이 거룩한 모임의 틈새를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가령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떠합니까? 이거는 큰 교회만 가령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형제들 봐도 그룹이 있더라고요. 형제들끼리도. 저희 그 남매들 보더라도 끼리끼리 그룹이 있더라고요. 잘 맞는 성향끼리. 좀 더 가까이 지내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나를 중심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뭘 위해서 있어야 되느냐. 바로 우리 분명한 그 목적의식을 가진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로 그러면서 이 거룩한 모임과 모임이 틈새가 두 번째 이유 보니까 또 재물이 들어가더라고요. 재물. 사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언제나 드리는 곳이 교회예요. 뭘 드립니까? 시간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 몸을 드립니다. 또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드리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드립니다. 가령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 한 사람과 만나서 교제할 때도 다 자연스럽게 뭐를 드려야 됩니까?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려야 되고 물질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드리는 것이 참 아깝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바로 거기에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내 마음으로 주저주저 하는 순간 근데 또 시간 내서 가야 돼? 내가 또 뭘 해야 돼? 그 순간 바로 거기에 자꾸 놔둘수록 뭐가 생겨요? 자꾸 틈이 벌어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후반 5장 보면은 두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나바 요셉이 나오고 하나는 아나니아 삽비라 두 경우 나옵니다. 근데 두 경우 다 모습은 똑같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다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진 모든 걸 다 드렸습니다. 근데 결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나바 요셉은 초대교회에 가까운 어떤 정체성, 거룩한 모임의 정체성을 위해서 기꺼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세워나갔습니다. 바로 주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
아나니아와 삽브리아는 거룩한 모임, 그 공동체가 지닌 그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바로 무엇을 심었냐면 독버섯 씨앗을 딱 심었습니다. 독버섯 씨앗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드린 것처럼 겉모습은 보였지만 실상은 그들은 거짓 행동한 거짓이라는 독버섯을 씨앗을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들은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왔죠. 자, 오늘날에도 보면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조그만 틈새로 크고 작은 공동체들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들은 우리 시간 관리를, 시간을 잘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저희들은 우리 마음과 몸을 잘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저희들은 물질을 지혜롭게 잘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잘 드리고 바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거룩한 이 모임과 우리 사이의 틈을 메우는 또 세 번째 원인은 바로 월등감이다라고 거기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월등감. 이 열등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교회는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교회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이 보면 다양한 색채가 있고 다양한 컬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벽을 쌓고 하는 순간 그 사이에는 틈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한 원인으로 만들었다면 그 틈을 반드시 누가 가만히 있지 않느냐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고 반드시 그 틈을 공략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교회 속에 침투한 몰몬교, 신천지, 여호와 증인들 가만히 보면은 그들도 역시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약간 틈새, 교회와 들어와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틈새가 보이는 순간 그 틈새를 저렇게 공략해서 독버섯처럼 뻗어나갑니다. 바로 이런 틈새의 원인 제공자가 우리 스스로가 되었으면 결코 아니 됩니다. 정말 저희 교회, 우리 공동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말씀 보고, 모이면 하나님께 역사된 나의 삶을 나누고, 흩어지면 주님의 증인으로서 내 삶에 나타나는 진실한 크리스천, 그런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 그러잖아요. 주의 일, 그죠? 또 주의 일과 어떤 틈새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구원받은 모든 크리스찬들은 아버지의 가슴에 못질을 하고 나간 탕자, 어쩐 둘째 아들이 바로 우리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었지만 냄새나는 나를 그대로 받아주고 안아주고 품어주셨던, 바로 그 아들로 그대로 인정해 주셨던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할 뿐 아니라 또 그 은혜를,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하니까 그 은혜에 내가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바로 효도하려는 마음, 바로 이 헌신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를 봉사하기 위해서 봉사합니다. 왜 합니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봉사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우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그 효도와 같은 그 마음,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그죠? 자, 이 말씀 보니까 크다 작다, 많고 적다,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 우리가 담당해야 할 일, 바로 그 자체에
충성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를 맡았던, 두 개를 맡았던, 세 개를 맡았던 그건 상관이 없어요. 다만 그 맡은 것, 그 일에 네가 충성하라. 자,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탕자, 즉 둘째 아들이 우리들이 아버지 사랑을 깨닫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효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충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충성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의 몸된 교회, 바로 옆에 앉으신 분들, 앞뒤 앉으신 분들을, 또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하고 있다. 내가 섬기고 있다. 내가 사랑을 뿅뿅하고 표현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충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온통 우리들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구는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크고 놀라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현할 수 없는 바로 그 십자가 사랑을 이미 우리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내 재능, 나의 몸, 이 모든 것을 드리는 그 헌신, 그것은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너무나도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한번 부르기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우리 같이 부르면서 한번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과연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틈이 있지 않은지, 있다면 십자가 그 사랑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메꿔가며 승리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번 일어나서 2절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주 나를 보호하십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신 역사하심이 이제는 어떠한 틈일지라도 바로 그 이름 예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는 온전히 메꿔 나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부터 마음껏 누리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 각 가정 위에, 특별히 거룩한 이 모임 위에 지금부터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